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로서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83번째로서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24번째로서 5번째와 6번째 인을 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계시록과 예언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의 불꽃을 우리에게 일으켜주며 자극을 줄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종말론을 토론하는 것은 진실로 인류의 종말을 대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토론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적 약속을 주는 가장 좋은 증거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예로서요.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나는 하나님이여 다른 이는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여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10절에 내가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확고하리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예언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을 똑바로 하기를 원하기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성경적 종말의 예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를 펼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설교했습니다만 BC 720년경에 선지자 나홈은 아시리아의 폐역한 수도 니누의 성에 대해 나홈 1장 9절과 2장 13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말이죠. 완전히 멸망시키더니 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2장 13절에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니누에를 말이죠. 대적하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녀의 병거들을 연기 속에 불사르고 칼로 내 젊은 사자들을 삼키리라. 또 내가 내 먹이를 땅에서 끊으리니 내 소식을 전한 자들의 음성이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선지자 나홈은 아시리아의 수도 니누의 성의 멸망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거의 1세기 후에 스파냐 선지자는요, 니누의 성에 대해 예언한 나홈 선지자의 예언을 다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파냐 2장 13절을 보시면 그가 북쪽으로 그의 손을 뻗쳐서 아시리아를 멸할 것이요 니누에를 광야처럼 황폐하게 메마르게 하리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니누의 성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수도로서 그 당시 1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또 이 도시는 난공불락의 도시로 높이가 성벽이요 높이가 30m입니다. 넓이는
52m로 4대의 마차가 같이 달릴 수 있는 넓이요. 성 주위의 그 둘레가요. 약 80마일이니 130km인 이 도시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612년에 사막처럼 변했고 예언대로 그것은 사막이 되었습니다. 이 니느웨성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1842년 2500년 만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좀 보겠습니다. BC 2000년경, 지금으로부터 4000년경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그런데 이 언약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고 또 아브라함과 그 아내는 이미 늙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약 1500만의 유대인들이 있으며 유대인들이요 세계 각지에서 억압과 핍박을 별로 받지 않고 있었다면 아마도 지금쯤은 1억 명 이상의 유대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예언도 이루어졌죠. 218개의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탄생하는 것으로서.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 주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선지자 미카의 예언대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 또요 스가랴 선지자는 선지서 9장 9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탄생하기 45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7절에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나귀들 위에 자기들의 옷을 얹고 그 위에 줄을 태우더라. 9절에 그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 지르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더라 그러십니다. 이렇게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예를 든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대한 묘사를 다윗은요 1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1000년 전에 십자가 22편 18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의 예언대로요.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병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주의 겉옷을 들고 4조각으로 나누어 각자 한 조각씩 가지며 또한 주의 속옷도 가지니 그 속옷은 잊지 않고 위로부터 통으로 짜는 것이라. 24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것을 찢지 말고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를 뽑자 한 그대로 구약의 주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언의 말씀들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이미 예언하고 다니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에게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고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여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정확히 말씀하셨죠.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4절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이미 글자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진 예언들이 수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의심할 여지가 이 사실들을 보아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잠깐 보았듯이 성경 말씀에는 이미 수세기 앞의 사건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세의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 우리 눈앞에 일어난다고 하니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따라서 성경의 예언인 휴거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7년 대환란과 그리고 첫 그리스도의 출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며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힘입어 성경 말씀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있으며 동시에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때 믿는 자들은 공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게 확실하게 자신 있게 종말론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인 성경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여러분의 그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은 이 설교가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공포와 비극의 참상과 멸망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이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면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말 준비가 되었지 않으신 분은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1.1획도 틀림없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5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을 보시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5째 인을 떼시자 제단 아래에 죽임당한 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의 제단은 제3성전의 제단을 말합니다. 제단 아래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사탄과 연합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의 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때 순교할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제단에서 참수형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환란 전에 휴거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지 못해 휴거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다시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순교당한 자들의 혼인 것입니다. 이 환란 때 순교자들은 환란이 끝나기 전 주님의 지상 재림 전에 휴거될 혼들인 것입니다. 구약에 첫 순교자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창세기 4장 10절에서 뭐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그렇죠? 네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부르짖으라 호소하듯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도 계시록 6장 10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자, 계시록 6장 10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아있나이까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순교자들이 원수에 대한 보복을 호소하는 느낌을 줍니다. 순교자가 자신을 죽인 원수를 보복해달라고 호소한다는 것은 잔인해 보이고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호소는 단순한 보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사탄과 연합한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진멸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악에 대한 심판을 촉진시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단 밑에서 호소하는 순교자들의 요청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 의해 유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지상에는 순교당할 주님의 종들의 수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을 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떨 때는 저도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순교자가 되면 한 순교자가 더해질 텐데. 여하튼 요한계시록 6장 11절을 보시면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며 그들의 종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순교자들의 호소를 진정시키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순교자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셨습니다. 이 흰옷은 하늘나라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고 전 세계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입고 있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에게 흰옷을 주시면 순교자들의 그 신앙의 순결과 승리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위로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환란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으로 앞으로 있을 남은 재앙에서 더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것이에 주님께서는 잠시만 더 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와 순교당할 자의 수가 이미 정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이 원칙 아래에서 수행되기에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불의한 세상과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당한 자들을 높여주고 생명의 멸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제가요 2020년 6월 30일 밤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널리 퍼지니까요. 그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언제 이 코로나가 종식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 말씀처럼 영감을 주시면서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말씀을 주시면서 목사 성도들의 휴거의 숫자 아니죠. 회개 숫자가 휴거가 아니고 회개 숫자가 찰 때까지 주님께서는요 미국과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리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숫자가 찰 때까지 저는 주님께서 전 세계를 휩쓸리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다스린 7년 태환란 때가 오면 많은 주의 종들과 믿음의 형제들이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신앙의 차이가 있어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7년 대환란 때가 오면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믿으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순교자들의 호소 6번째 인을 여실 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커머지고 달은 빛처럼 되었으며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경고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시면 그 날들이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이렇게 천재지변, 즉 하늘과 땅의 재앙은 이 세상의 종말과 금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난 때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이 오며 주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때 6번째 인을 뗄 때 해와 달과 별에 큰 변동이 생긴다고 그러십니다. 먼저 해가 뭐라 그랬어요?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한 것은 해가 해구실을 못한다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따뜻한 해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 살게 되는 일체 생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달은 빛처럼 되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달이 어떻게 해에서 빛을 받아 빛을 발하는 것인데 해가 검어지니 달이 빛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달이 빛처럼 되었다는 것은 지구에 어떤 무서운 현상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무화과가 떨어진다고 한 것은 한마디로요, 사람들의 혼이 빠질 정도의 무서운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유성이 이 지구상에 떨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하늘의 질서가 마비되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얼마나 크고 무서운 재난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 지구에 격렬한 대격변을 일어나게 하며 흔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해가 머리털로 짠 것 같이 검어지고 달이 빛처럼 지진이 일어나게 보이게 하는 것은 아마 핵폭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요, 러시아는 우주 정거장에 동시에 발사될 수 있는 핵탄두를 12개를 정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핵무사일을 정착해서 만들 것입니다. 만약 이 핵폭탄을 실은
미사일이요. 하늘에서 그냥 똑바로 질주할 때 운석이 대기에 쏟아지는 것 같이 보일 것입니다. 이때 하늘과 땅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계시록 6장 14절을 보시면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섬과 산도 각기 제자리에 옮겨졌으니 핵폭발로 하늘이 쓸려가는 것 같고 핵폭발로 인한 지진으로 모든 산과 섬이 옮겨질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핵폭발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를 수도 있겠죠. 여하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감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에게 가장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모든 산과 섬이 옮겨지는 두렵고 떨리고 공포가 올 것을 계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끝내 거부한 불신자들이 앞으로 어떤 재앙을 만날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신 백성을 박해한 정치적 폭군들과 사탄과 연합한 불순한 사람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을 보시면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서 우주의 대변동을 공포에 떨고 있는 자들은 사탄과 연합한 자들로서 사탄이 제시한 거짓 진리들을 믿고 참 성도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과 죄에 빠진 자들인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각계 각층의 인물들을 총만나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참 성도들은 사탄의 정체를 바르게 알아 어떤 미혹에도 빠지지 말아야 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참 진리와 거짓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과 그릇된 거짓 진리에 속아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참 진리로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따라서 사탄이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고 의의 일꾼으로 자기를 나타내도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아직도 멀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7년 대환란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종말론을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교회는 위험하지 가지 말라고 하는 사탄의 졸개들인 그런 목사와 신학자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참 진리를 거부한 이런 자들은 무서운 재난이 임할 때에 두려워서 어린 양의 진로의 낯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들어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요 2015년에 제가 본 것은요 핵폭탄이 명중해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된 지하 초호 아파트가 있는데 미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캔사스주의 콩코디아에 지구 종말을 대비하여 서바이벌 콘도를 레리 홀이라는 회사가 한 채에 300만 불에 팔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지하 벙커를 치면 유튜브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 자꾸 지워버리죠. 못 보게. 아직도 주님의 진로의 큰 날인 심판이 이르지 않았는데도 이 상층부에 있는 이들은 지구의 종말로 인한 핵전쟁이 반드시 있을 것을 알고 미리 대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하여 숨을 수가 없고 또 숨을 안전한 지대도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계속 6장 16절처럼 말하지만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로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7년 대환난을 통한 진로와 심판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날이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기 때문에 진로의 심판을 멈추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행악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진로의 잔을 마시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7절에서 이는 그분의 진로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려 하더라. 성도 여러분, 진로의 날에 어느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시를 통하여 4번의 환난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환난의 첫 번째는 5장과 6장의 봉인이며 7장은 삽입경이죠. 환난 기간에 구원받은 자 13, 그 유대인들 14만 4천 명에 대한 게 나오고 허다한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환난의 두 번째는 8장부터 11장까지는 날팔들로 재앙이 나옵니다. 환난의 세 번째는 12장부터 14장까지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이요. 환난의 네 번째는 15장부터 19장까지 호리병, 즉 대적으로 큰 바벨론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끝없는 환난은 계속되고 더 강화할 두려움과 공포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진로하시는 날, 그 진로하심은 전무후무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님의 진로의 날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날이요. 지금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이요. 지금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도 주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는 날이요. 그러니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무서운 공포의 진로의 날이 임하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소망중에 기다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대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래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영적 눈이 열려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말씀들을 듣고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항상 깨어 있어서 이제 주님을 아직 모르는, 주님의 재림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재림의 소음을 정말 일깨워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